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했고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홍수 심판과 바벨탑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심판을 자초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은 그에게 남다른 특별함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멸망과 심판을 자초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았던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과 같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연로하여 더 이상 이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가서 살려고 했더니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부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차라리 당신이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하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또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그 일은 모면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했던 일이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같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라는 그 이삭을 뱃속에 이제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라가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에 이삭을 가졌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8장 10절 11절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여기 지금 18장이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20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네. 성경학자들은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세였을 것이다. 90살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 되던 해에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라가 죽은 후에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7절 같이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 사이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의 나이가 37살 때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사라 사이에는 30세의 나이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사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길래 그녀의 나이가 9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 부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 동생이다 라고 말할 만큼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90세 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까지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 미모의 끝은 어디였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관습을 근거로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90세가 다 된 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였다라기보다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친 이 강력하고 부자인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4개 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 왕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건을 노략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끌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와서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 연합군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롯을 구하고 소돔 왕에게 그 모든 재산과 또 백성들을 돌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군사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러한 강력한 족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서 혼인을 통해서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통치 기반 이러한 어떤 권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보면 앞서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에서는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당신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까 두려우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 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창세기 20장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영웅화하고 영웅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한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조카 롯과 이렇게 영토 다툼, 재산 다툼을 하지 않고 네가 좋은 땅으로 먼저 택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이렇게 재산권도 양보하고 또 그 조카가 위기에 처하자 종들을 데려가서 구해낼 만큼 그렇게 용맹한 그러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강조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약속을 받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믿음의 어떠한 모습을 보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한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도 역시 실수하는 사람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죄에 범할 수밖에 없고 잘못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그 순종한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영웅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면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성을 건설하고 탑을 높게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성과를 내자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길 원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되는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800년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살았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 또는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과 달랐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과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던 그 시대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운명이 바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존재와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세 군데 지명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지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지명이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남방은 남쪽 땅이다가 아니라 남방 자체가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방은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같이 보시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남방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명이 바로 남방이라고 말한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세겜 또 베델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그것도 이 세 장소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 성읍 앞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죠. 그 사실을 안 디나의 오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은 그 세겜 땅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같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로 태어난 자식들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또 내려갑니다. 35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랬습니다. 마치 소설이나 영화의 복선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에서 거쳐갔던 그 땅을 야곱이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그의 생애에서 걸어갔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그의 후손에게 똑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을 야곱이 똑같이 세겜, 베델, 헤브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또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 전투를 시작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준비를 해서 많은 군사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서 크게 그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에발산, 이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거쳐가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서 확인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통해서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어진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또 자손과 후손의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처지였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소원과 기도의 분량이 하늘에 닿을 만큼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를 의로 여기겠다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가 최초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 주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나 된 아브라함을 그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부터 20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의 삶에서 또 야곱의 생애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었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그 도시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지나가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났고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강한 신념이나 확신이나 혹은 신에게 바치는 어떤 열정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의 생애는 물론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2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고 또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00년이 넘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종교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것만 놓고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무엇이 다른지 잘 알지 못하겠는 그러한 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면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열심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신에게 소원을 빌고 종교심에 근거해서 절제되고 정제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타인을 돌아볼 줄 알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면에서는 공통된 점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좋은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종류 가운데는 용서나 관용이나 인내나 화평이나 기쁨이나 자비나 온유나 양선이나 절제나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믿음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영을 따르면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 본인의 생애와 또 야곱의 생애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약 2200여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 동안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변변한 어떤 소유권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땅 한 편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또 야곱의 고백처럼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베소 2장 7절부터 9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비하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도 똑같이 전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자신감인가 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아직 하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오는 세대도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곧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믿음을 인정받고 그의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요 또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똑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곧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행위와 연관지어서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믿음의 크기나 혹은 어떤 믿음의 순종을, 그 수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좋은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것과 믿음은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뭘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사과입니다. 자, 그러면 사과하고 사과나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과하고 사과나무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과를 보면서 사과나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과나무에는 이렇게 크고 잘 익은 사과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연글지 않은 사과도 있을 것이고 아직 조그만 사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우며 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의 한 종류인 것이지 그것이 열매는 아니다라는,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남을 잘 돕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종교적인 수양을 쌓고 절제와 금욕의 삶을 사는 것 역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100일 철야 기도를 하고 1000번째 예물과 헌금을 드리고 새벽 예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또 상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어떤 행위를 근거로 자기의 믿음이 남다르게 신령함을 증명받으려고 하고 또 신적인 능력을 끌어와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을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죽은 자는 무엇을 해서 그의 남다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와라 그래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온 것인 겁니까? 어떤 거죠?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 안에 있다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나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들렸으니까 나온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의 신체의 능력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이미 다쳐서 그의 신체의 능력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삭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을 설명한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러한 행위를 또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착해서 남다르게 어떠한 신령함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 보좌는 이미 우리가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바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은 최초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추상적인 종교심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가능성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허영심을 부추기면서 현실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고 사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요구하고 가족과 친척들의 친구들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충성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주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눈으로 확인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들은 현실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분량이 꽉 차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분량은 언제 채워질까요? 아마 사는 동안은 채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허영과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모두 확인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또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런 말이 있죠. 오래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풍어를 읊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나 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보니까,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증명된 것, 확인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과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검증된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대단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어 라고 했을 때 그 일은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성경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늘 보좌는 우리의 것임을 지금까지 역사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불확실성의 영역이나 가능성의 영역이나 꿈의 영역으로 끌어가서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검증되고 증명된 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